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 만나셨고 변화되신 그 놀라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에 제자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에 내려와 보니 산 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사이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3명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으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인데요. 네, 이 12에서 3을 빼시면 9명이 남죠. 네, 9명이 남아있는 이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안 나갔어요. 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소요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땅히 고쳐져야 할,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자리에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비 걸기 시작했고 그 방법이 맞냐 틀리냐, 이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썼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신 첫 번째 꾸중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꾸중하시고 제자들을 혼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9명의 제자들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아니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 우린 그 변화되신 모습도 못 봤고 모세와 엘리야도 못 만났는데 남아있는 우리가 그래도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좀 낫게 해보려고 분투하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면 좀, 야 애는 썼는데 그래서야 되겠냐,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성경은 모든 표현을 성경의 어투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점잖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싸움을 하실 때에도 성경적인 어투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부부싸움이 격화되지 않고 온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아내요, 뭐 이러면 굉장히 온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온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고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신 것이고 마음을 막 이렇게 울컥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좀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코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참 잘 받잖아요. 네. 맨날 앉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도 상처받잖아요. 내 자리에 왜 앉았어? 막 이러면서. 네.
늘 이름이 나오는 건데 프린트에 내 이름이 하나 빠지면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물어보면 되는데 제 이름이 왜 빠졌나요? 잘못 빠진 거면 다음 주에 넣어주세요.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집사님, 이 집사님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는 권사님, 이 믿음이 없는 목사님은 좀 안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난처하고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해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 번도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면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했고 열매를 보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의 제자들과 지금 현재 마가복음 9장에서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왜 6장에선 됐던 게 9장에서는 안 될까요? 그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행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믿음의 능력은 한 번 행사했었어, 나는 그걸 해봤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본 사람 많습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도 많아요. 난 그 자리에 있었어, 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 난 그 일을 직접 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만 그것이 매일같이 되느냐?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열매를 경험했던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가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과 밀월했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살아 숨쉬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억과 추억이 오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글쎄요. 어쩌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마치 만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거두어서 하루를 살죠. 그 다음날 되면 또 거두어야 돼요. 거둬야 그날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왕창 모아놓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는 계속해서 이거 우려먹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첫 일갈이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너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공허함이 보이는구나.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거기에 서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혼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주목하십니다.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자초지종을 쫙 설명하죠. 이 아이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도와달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죠. 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더군다나 그냥 질병이나 그냥 아픈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귀신이 끊임없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만 손 쓸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혹시라도 내 아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이 아이 좀 꼭 고쳐야 되는데 하실 수만 있거든,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가능하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점잖은 아주 예의 바른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 귀에 아주 탁 들어오셨나 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아버지에게 들려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if입니다. if you can,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만약 가능하다면 내게 이런 일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들려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흥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어요. 놀랍고 흥분됐던 건 이 말씀이 약속 같아 보여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예수님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흥분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약속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에서의 내 상황과 현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산같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고 싶은데, 지금까지 넘어서려고 애를 써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산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맨날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선포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동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정말 진실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있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떳떳하고 괜찮은 아버지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애써 포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예수님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있는 걸 좀,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과 믿음이 필요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처럼 정말 그 문제 앞에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9개월 동안 거의 1년 넘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제 마음을 많이 채웠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니까 단위에 쓰면 몇 명이 됐건 설교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최고의 답을 찾을 것 같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살 것 같고 그러시죠. 네. 목사도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늘 부딪히고 늘 씨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는 답이 없는데, 저한테는 길이 없는데, 연결되어지지 않고 구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자리에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소그룹을 해도 소그룹을 마친 뒤에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길로 돌아오지 않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대해서 늘 준비해야 되고, 함께 예배드릴 그 공간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3번을 장소로 옮겼는데, 3번 장소로 옮길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고 찾던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장소건 일주일이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장소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이나 3일 안에 신기하게 저는 알지도 못했던 장소들이 매번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코어 멤버로 섬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뭘 기대하고 어떤 걸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받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모이는 인원은 참 기복이 심하고 평균적인 인원도 늘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되지,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게 좀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 같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맺혀질 수 없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정직하게 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로 정직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매듭을 묶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는 탄탄하게 믿음의 끈을 조이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믿음 외에는 구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 본문의 이 난해주를 보면, 이 성경 주석이 연결된 난해주를 보면 기도와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금식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많이 수행하고 많이 애를 써서 내 안에 쌓인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에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글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글이 있는데, 기도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금식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만큼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정말 답답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싸우는 무언가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사건은 믿음으로 외에는 돌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금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소망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